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2학년 저희 딸이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인싸가 뭐야?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싸는 인사이드의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인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5살짜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 인싸야. 유치원에서 인기 짱 많아. 네. 최근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희라는 친구에게 결혼하자고 고백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싸가 있다라는 건 반대로 뭐도 있다라는 얘기냐면 아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싸.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아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구분짓는 것 같아요. 너는 안에 있는 사람, 너는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계속 구분짓습니다. 아이들은 인싸, 아싸라는 단어를 쓰지만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이 은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밖으로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인천으로 청년 집회에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거기가 이제 논현동이어서 완전 개발된 지구였어요. 근데 뭐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는요, 뭐 LH가 이렇게 있고요. 저쪽은요, 비싼 아파트고요. 저쪽은요, 이런 아파트예요. 근데 저희 교회 앞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저는 논현동에 가서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다 구분짓고 있는 거야. 여기가 임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기 비싼 아파트인지 다 구분짓고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질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몇 단지 살아?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너는 인싸구나. 너랑은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아, 너는 아싸구나.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너랑은 관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나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관계해야 인싸가 될 수 있다. 나는 쟤랑 관계하다가 나는 소외될 것 같다라고 점점 구분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고민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밖에 있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단골이 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됐는데 유튜버는 이런 고민을 해요. 뭐 수억 개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이 클릭돼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더 썸네일을 자극적인 걸로 그리고 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자극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길거리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새길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면서도 고민합니다. 주일 예배에만 오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와서 월사 기도회는 올 수 있을까? 매일은 못 오더라도 한 달에 딱 한 번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월사 기도에 오시던 분들이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와서 금요 기도에는 좀 올 수 있을까? 이거를 표현하지 않지만 다 하고 있어요, 저는요. 네. 제 마음 뭔지 아시겠죠? 네. 지난주에 이제 골든벨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웃고 선물도 받고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누구는 왜 안 오셨을까? 왜 어떤 분은 왜 안 오셨을까?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이거 고민해요. 내년에는 좀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도 이게 관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복음의 비밀,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우리는 쭉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우린 죽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했다면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는 안과 밖과 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밖은 무엇이고 안은 무엇이고 이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인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인싸를 우리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안과 밖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육체로는 이방인 이거 아닐까요? 밖일까요? 밖이죠. 그러면 할례 받은 무리 이거 아닐까요? 밖일까요? 지금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례 받은 무리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맥락에서 아닐까요? 밖일까요? 안.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이거 아닐까요? 밖일까요? 밖. 맞습니다. 이방인은 영어로 stranger,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세계교회 몇 개월이라도 다녔다면 여기가 낯설지 않을 거야.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 아, 찬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지? 주기도문 다음에는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지? 그러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이방인처럼 여기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 할례 받았다라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남성의 포피에 표시를 남기는 거야. 이 표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표시를 남겨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 신발에 다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시가. 다 이런 표시가 있는 친구는 그 안에 있고 제 신발엔 이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거야. 아,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안에 있어. 너 표시 없지? 너는 밖이야.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 개념을 이야기해요. 아닌가 밖인가. 너희들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너희 밖이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밖이었어 라고 합니다. 19절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 나그네도 아니요.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시민 하나님의 권속은 다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란 글씨 뭐냐면 외인, 나그네. 하나님이 없는 이 영혼들은 다 외인이고 나그네인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뭐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원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들은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 담 바깥에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여럿이서 만나는 거를 개인적인 성격으로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막 시계 이야기들을 꺼내세요. 롤렉스 시계부터 시작해서 뭐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에요 다. 근데 이 시계는 뭐 1,000만 원이고 이 시계는 뭐고 밥 먹고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저랑 그 지리적인 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멀다라고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들도 이 교회에 왔으니까 오늘 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봐요. 왜 우리가 밖에 있다? 하나님 왜 너 밖에 있다? 너 외인이다. 왜 나그네다? 너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왜 성경이 여러분에게 밖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밖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여러분들 외적인 조건을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이 없으면 밖에 있는 거야. 이걸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안에 있고 어떤 스펙이 있으니까 안에 있고 어떤 학력이 있으니까 안에 있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왜 너가 밖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으면 결국 밖에 있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까워졌느니라요. 안과 밖이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우리가 안과 밖이 계속 멀어지는 이유를 보면은요. 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고 안은 괜찮은데 밖이 문제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밖으로 떠도냐. 아이들이 문제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안이 문제인 거야. 안으로 오면 답답하고 안으로 오면 숨막히고 안으로 오면 이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이잖아요. 쉼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기쁜 사랑을 맛보는 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도 쉼이 아니라 여기 와서도 일한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밖으로 도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점점 떠나가요. 왜냐하면 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책에서 썼지만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성도로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투명하지 못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서 성교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상사가 꼰대짓을 할 때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밖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안이 없으니까. 지금 건강한 안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안이 건강한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디가 쉴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 밖으로 돌고 있어요. 안은 괜찮은데 또 어떨 때가 문제가 있냐면 밖이 문제일 때가 있어요. 제가 EBS에서 나온 문해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왔는데 이 대학교 수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해력이 안 돼요. 글을 읽는데 이 글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영상만 많이 보니까. 그럴 때 안은 괜찮은데 밖이 문제여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오늘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가정에서 싸웠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삶 속에서 나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이 안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죠. 안이 문제인가 밖이 문제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것과의 빈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빈틈이야.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다른 것과 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야 하잖아요. 안이 문제일까 밖이 문제일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안은 건강한데, 안은 온전한데 밖에 있는 우리들이 문제일까?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왔었지. 너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 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2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1절에서는 하나님 완전하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서 아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의 주민들,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 맺지 말라. 우상 숭배 제발 좀 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딴 거 앞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남겨놓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가나안의 신들, 내 욕망의 욕심들 남겨놔요.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니까 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였던 거죠? 밖이 문제였던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데 밖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3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된 거야.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하나님이랑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안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올무와 가시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졌었을 때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자의 문제가요. 하루 빌렸었을 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중치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거리가 점점 멀어가면 이 원거리, 원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결국 더 멀어져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밖에 이 정도 간 게 아니라 상대가 아버지를 떠나가면 그냥 아버지 떠나간 그 거리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중독과 이 올무와 이 가시에 결국 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문제는요. 결국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공허함을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가까워에 있어야 될 것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채워져 있어야 될 것과 채우지 않고 멀리 떨어지니까 계속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공허야. 그러니까 가깝고 싶어서 계속 사람들은 이것저것 찾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기에는 로마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돼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AD 27년부터 180년까지 다른 나라의 침략이 없는 거야. 그동안에는 이 고대 근동에 막 계속 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계속해서 침략이 되는데 이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 침략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 정권을 잡아야 아우구스투스가 잡아야 그래서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황제가 돼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로마도 어떻게 됐죠? 영원한 로마가 있나요? 영원한 팍스 로마나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수만 잡았으면 우리 안에 팍스 보수였다면 계속 팍스 보수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뭐가 되면 진보. 그러면 진보가 되면 북한이랑 통일되고 뭔가 정말 팍스 평화가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부동산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도 진보도 우리 안에 진짜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보수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팍스 로마, 이 팍스 뒤에 우리는 뭘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팍스 돈, 팍스 부동산. 그러면 나에게 평강과 평안이 허락할 수 있을 거라고 이 팍스 뒤에 나만의 것을 붙여서 이게 우리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원한 로마가 어디 있고 영원한 페르시아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아우구스투스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결국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음을 맞아요.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팍스 로마나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막힌 그 문제는요,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자격 있으신 분이 그 자리까지 가서 희생해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근데 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내 권력과 내 욕심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까워질래요. 손을 내밀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느끼냐면요, 위선적이다. 빨리 회식 때 피했으면 빨리 가지. 왜 이렇게 그 사장님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술자리에 계속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느껴지나요?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 있는 게 그거 자체가 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언제 가까워질 수 있냐면 자격 있으신, 그 힘이 있으신, 능력 있으신 분이 이 죽음에까지, 이 밑까지 내려와서 그 기득권과 그 자격을 다 포기할 때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벌써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틈이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언제 가까워질 수 있냐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나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 관계가 진짜 가까워지나요? 언제 관계가 가까워지냐면 내 돈을 잃어버린 돈을 다 갚고 그것과 함께 미안함과 그거 안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 이 막힌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기 있는 영화관에 갈 때 영화 티켓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이 지성소 나라로 들어갈 수 자격이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 대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가져와서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져오든지 여러분 이 예배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실제 리얼의 예배는요. 이 동물을 그냥 잡아버리고 각을 떠버리고요. 이 각을 잡은 거 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면 제사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동물도 완전한가요? 계속 흠이 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리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잡혀야 돼요. 그 흠이 없으신 그 제물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이 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성막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약 3분의 2 정도가 성소고 이 3분의 1이 뭐죠?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 이게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찢어졌어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찢어졌어요.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길이 어떻게 되냐면 열린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육체니라. 휘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겨버리셨어요. 그의 육체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할 때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훈련이 있을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만약에 제가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면 우리 하이랑 도준이에게 뭐 영어 성경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똑같으면은 영어 성경 가르쳐 주는데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다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고 평수도 똑같고 뭐 성도님 숫자도 똑같다면 교회에서 영어라도 좀 더 가르쳐 주는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 우리는 교회를 가면서 어떤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대학교 때 뭐 TD, 알파 코스, 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경험해봐. 성령 집회도 가보고, 뭐 콘서트도 가보고, 찬양 예배, 정말 막 그 조명 같은 거 있는 그런 예배, 리얼한 그런 예배들도 가봤어요. 예배 형태는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뜨레스 디아스를 경험한 사람은 뜨레스 디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또 다른 벽을 만들어요. 어떤 제자 훈련을 했다? 그럼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떤 또 벽을 만들어요. 만약에 나 영어 성경 공부했다. 그럼 영어 성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또 교회 안에서 벽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그걸 허물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 피가 없으면요. 우린 또 다른 벽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나는 이 찬양을 아는데 모르는 찬양.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생명이 없이 프로그램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벽을 만들 거야. 넌 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인을 만들어버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 성적인 문제가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저들은 개들이야. 저긴 땅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화평을 오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면요, 벽을 허무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이따가 이제 말씀을 끝나고서는 성찬을 할 거야. 그때 이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더 깊이 이 성찬에 집중한다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나요?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은 가. 아이들과 어른의 벽을 또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담을 어떻게 되냐면 허무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탕자형을 어떻게 해야죠? 이 동생이 돌아오는데 또 다른 벽을 만들어 놓는 거야. 너 그 훈련 안 했잖아. 너 그거 안 했잖아. 이거 안 했잖아. 아버지 돈 다 잃어버렸잖아. 근데 아버지는 이 근동에 있는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고대 근동의 아버지는 안 뛰어요. 왜냐하면 뛰면은 이 예수님 옷 보면은 펑퍼짐하잖아요. 펑퍼짐하면서 뛰면은 이 안에 맨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맨살이 보이는 건요 치욕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사랑이 그걸 다 덮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제가 아싸인가 인싸인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문으로 들어오는 거,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관심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은 화목이세요.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허무는 사역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 뭐냐면, 밖에 있는 우리들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밖에서 방황해야 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 이 일, 그거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밖에 있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여러분 외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외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너는 외인이야, 넌 이게 아니잖아, 넌 인싸 아니잖아, 너 아싸야 라고 말할 거예요. 너 나그네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드는 우리들에게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넌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동일한 뭐라고 돼 있죠? 시민이다. 저희 처형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처형 남편, 저한테 이제 형님이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장모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회계사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자가 문제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나가라고 하면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근데 지금은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영주권 따셨거든요. 저도 지금 전세살이를 하는데 2년 지나니까 지날 때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불안한 거야. 아, 우리 또 어디로 가지? 이 세상에서 계속 불안해요. 이제 또 어디로 갈지? 이제 또 어디로 이동하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내가 집 샀어. 네. 제가 지금 이제 전세살이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속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제가 집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 이 땅의 그 나라는 뭐 집을 사도 결국 몇 년 지나면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성격이 같아서 가까워질 수 있는가? 성격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 성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숙해질 뿐이지. 성격으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취미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성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심으로? 예배 끝나고 보수 진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마 더 멀어질걸요? 정치 성향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더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을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계교회가 이런 소망을 갖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 연결 짓는 교회. 가깝게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벽을 만들어 놔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우리 궁금하잖아요. 막 호구조사 빨리 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그 사람 직업 뭐 할지 궁금해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온 이미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이 낯설지 않게, 이방인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주시는 거야. 먼저 와서 이 나그네들이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안내해주고, 누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 예배가 몇 시인 줄 아세요? 시간이요? 9시 50분이에요. 근데 그 9시 50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몇몇의 청소년 친구들은요 9시 30분에 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청소년들은 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년도 9시 30분에 와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아서 여기 거의 다 대부분 어른들이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9시 50분으로 가겠다. 어린이 예배를 11시로 해라. 네. 우리가 더 낮아지겠다.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은 더 일찍 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이들이 연결하기 위해서 벽 허무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데 그 벽을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누가 만들지 않은데 내가 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저도 중학교 때 밖에 나가려고 하면 당시에는 왁스가 아니라 젤이었거든요. 젤을 안 바르면 못 나갔어요. 모든 여자들이 날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네. 근데 내 스스로 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내가 벽을 만들어 놔서 저 사람 저렇게 평가하겠지, 저러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계속 벽을 만들고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지만 결국 마음은 연결되지 않는 이 가까우지 못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주는 평화, 그 평화이신 그 주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줄 때 내 안에 있는 벽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벽이 그 주님의 보혈이 덮어질 때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새길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신 주는 평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어두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 막힌 그 문제 있습니까? 관계 안에 막힌 문제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안에, 부부 안에 이 막힌 문제 있다면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차고 흘러넘쳐서 막힌 땀이 허물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깊이 나오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막힌 땀을 허물어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막힌 문제 주님 허물어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막힌 문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막혀있는 이 관계의 문제 그 주님의 보혈로 허물어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이 허물어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로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힌 문제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막힌 문제 있다면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